시편 85편 1절에서 7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제목은 2절 말씀대로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심입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1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햇빛도 비추어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또 땅에 씨를 뿌리면 또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는 이 신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겁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도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모든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땅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 또 성도들,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 자녀의 특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유업,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여기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포로가 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포로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마귀의 포로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는 그 마귀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2절의 말씀대로 주께서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멀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그저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살도록 놔두셨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또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2절에도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랬죠.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주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 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또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비난받는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고 세상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못할 그러한 죄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덮어주시는가?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덮지 못할 죄 없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써 다 덮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더럽고 추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죄를 죄 없는 것 같이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것처럼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에 덮어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바로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또 전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죄인인데 나도 죄를 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의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그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3절과 4절에는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 주께서 모든 노를 거두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다. 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켜 주셨던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노를 그쳐 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갈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러한 맹렬한 진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비록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조상들 용서해 주셨으니 그 사랑과 긍휼로서 오늘날 나도 용서해 달라 하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계속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 영원토록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질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길,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올 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징계 가운데서 꺼져가는 심지같이 들쓸지라도 꺾인 상한 갈대같이 들쓸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절대 꺾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돌이키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치시는 겁니다.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살려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주님의 백성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그러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달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참 징계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또 그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불안감, 걱정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며 구하는 겁니다. 이 회복하는 것, 회복되는 것, 징계가 사라지는 것이 회복이 아닌 겁니다. 징계받아서 무슨 병에 들었다, 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그때에 그 병에서부터 나았다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닌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려움이 다 없어진 거, 그것이 회복이 아닌 겁니다. 회복은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인 겁니다. 징계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진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다시 믿는 생활 잘하게 된 것, 믿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 잘 섬기게 다시
된 거, 그것이 회복인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사라졌다 하는 것은 회복된 결과이지 그것이 회복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회복은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됐으면 그것이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도 있는 거죠. 연단시키시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는데 연단 가운데 있다 하면 그러한 자 회복되지 못한 거겠습니까?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다 하면 그러한 자 그 믿음이 지금 엉망이다 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사라진 것이 회복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된 거, 그것이 회복된 겁니다. 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인애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사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 앞에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그래서 바꿔 말하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징계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예레미야 10장 24절에 예레미야 10장 24절에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공의로 훈계하시지만 그 진노로 인해서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를 받다가 온전히 그 징계로 인해서 믿음에서 탈선하거나 또는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나에게 베풀어달라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징계로 인해서 다시 내 믿음을 회복시켜달라. 징계로 인해서 내가 그 징계 잘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달라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하실 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험 들고 하면 그 징계로 인해서 그 훈계로 인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러한 징계, 그러한 훈계로 인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활 우리가 다시금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무쪼록 징계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참 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또 앞서간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징계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생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